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께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로 있어서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이라 초행길을 해서 또 가는 길에 또 내비게이션 이것도 고장이 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 동네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딱 지나가면서 어떤 노인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혹시 이 교회에 어디 교회 동네에 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걸 못 찾습니까? 그래서 딱 뒤를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혹시 근데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난 교회를 싫어해. 왜 물어보는 거야? 날 포섭하라고 들지 마소.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제 설교를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콧방귀를 피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 어떻게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처음에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지요. 근데 실패하고 내려와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이여,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정복할 것이다. 산이여, 에베레스트 산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은 더 이상 잘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고 신념을 가지고 다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서 1953년 5월 29일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죠? 신념과 집념과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갈고 닦아서 연마해서 다시 산을 정복하고 세계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5 지폐에 이 인물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인물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레스트 산,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세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위해 삶 건데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10번이나, 그죠? 10번 정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곳에서는 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이란 단어 딱 들을 때마다 성령, 아직까지도 이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령이 무엇인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가서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제자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 나가라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항상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4절 5절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성령인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요한에게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헷갈리는데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우리는 그것을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 성경의 가운데서 가서 또 성령 충만이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또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헷갈릴 수가 있겠지요. 성령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당부하면서 또 승천하셨는지,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8절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성령이 받으면 권능, 권세, 능력,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뭔가? 성령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네,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 그것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또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또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또한 진리의 영, 또한 우리를 돕는 도움자, 상담자 되어주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헷갈리는데, 예.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뭔가 또 성령이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성령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줄 구원자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다 성령이 임한 거죠. 맞죠?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고 고백, 나의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행여나 이 시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그때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는 것, 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그 침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우리도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요. 근데 이 물 세례를 받는 것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 세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도 물 세례와 같이 단 일시적인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았는데 계속해서 또 침례 받지는 않지요. 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딱 받아서 끝난단 말이에요. 언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 세례가 어떤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지 성령이 함께 하는지, 그죠? 그것을 또 헷갈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것의 차이점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예수님의 구제를 고백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 구원이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막 헷갈려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성령 충만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줬고 훈련을 가르쳐서 3년 동안 그들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왜요? 성령이 임해야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고, 그 성령이 일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갔지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실 때에 많은 약속도 잡혔을 것이고 어떤 세상에 유혹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또한 세상에 또 바쁜 일 때문에 교회를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충동이 오지요. 교회를 빠지면 돼,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안 돼? 이런 감동이 있으셔서, 그죠? 감동이 있다가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주일날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성령이. 성령이 계시다는. 내가 남의 것을 막 도둑질하려고 해요. 도둑질을 하려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남의 것을 막 가져가서 내 걸 막 챙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도둑질하려고 해요. 옆에 있는 것을 막 탐나요. 막 갖고 싶어요. 근데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이 감흥이 없이 남의 것을 막 가져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가져왔지요. 저만 가져왔습니까? 왜요? 저만 가져왔나 봐요. 물론 저는 부모님의 지갑에 손은 대지 않았지만 남의 거지 막 가져오고 싶고 탐내고 싶고 막 주워오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만 생기나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그런 마음 생겨요.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가져오고 싶고 때려서라도 어떻게 기절시키고 가져갈까? 이런 마음의 충동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의 충동이 생기는데 내 안에 계신 말씀 대신 성령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말씀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 도둑질하지 말라면 돼 있지.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탐욕 부리는 것도 도둑질이 아니야. 그 도둑질이죠.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내 마음에서 계속 그런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봐도 저건 제 거, 이건 내 거. 저거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을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뭐야? 내 안에 지금 뭐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신 것을 믿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행여나 예수님을 외쳐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지기를 주인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끔 하여 주신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여기에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또 이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맞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누구한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성령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주님 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요. 달라고. 그죠? 달라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래야 주지요. 서울대, 주성이, 경북대, 할렐루야. 예, 경북대. 지혜와 지식이, 근데 경북대 가려면 20점 정도 더 올라가야 된대, 앞으로. 경북대 가려면. 20점, 할렐루야. 예, 그죠? 지혜와 지식의 영이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공부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 나머지 부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제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고3 때 주일날 학교 오라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지금도 저의 어떤 신앙관이고 믿음관입니다. 안 갔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네, 제가 책임지지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남들보다 일주일에 하루씩 공부 더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새벽에 고3 새벽에 제가 100일 작전 기도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 가서 가다가 한 50일은 자다 온 것 같아. 피곤하니까. 그죠? 가다가 50일은 자고 50일은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지 제가 학력고사 볼 때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점이 올라야 되잖아요. 모르는 부분 어떻게 해요? 1, 2, 3, 4 나오는데 찍어야 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짝짝짝짝. 25점 더 플러스 된 거 아십니까? 또 요행을 바라면 누가 하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 부족합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돈 잘 벌기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누구한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돈 잘 버는 방법은 뺍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업하는 거, 경영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지식하는 거, 자녀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 거, 내 직장의 문제, 내 친구 간의 그런 모든 문제,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녀 문제는 빼고 나한테 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업 잘하는 방법은 나한테 빼고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끔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얘다 내가 가르쳐 주마. 왜? 구하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지 늘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 늘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떤 순간순간 결정을 낼 때마다 늘 물어보란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루아침 이럽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화를 내든지 싸우든지 치고받든지 핥히든지 물어보고 제발 좀 물어보고 묻지 않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직장의 문제 좀 물어보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약속할 거 덜컹 가버리지 말고 제발 좀 물어보고. 그럼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 주일날 빠지고 갔다 와. 그럼 갔다 오시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안 돼 가지마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나의 삶 끝에 항상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함이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은 임했으나, 성령 세례를 받았으나 충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성령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을 드립니다. 예? 성령 충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아,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주셨어.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그 생각을 따라 말씀 붙고 나가는 것, 이것이 충만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 가서면 그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바로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이 있었지요. 부활절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고, 때로는 떨림이고, 때로는 잠깐 어떤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 잠깐 때로는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계속 떨려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막 이야기했는데 막 몸을 이렇게 막 떨어요. 왜 떠나 그랬더니 성령이 그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이 임할 때 떨려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푹 맞은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몸을 계속 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 말이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그때 방언도 터질 수 있고 꼭 그 방언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떨릴 수도 있고 어떤 환상도 볼 수도 있고 어떤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성령 세례가 이럴 때 꼭 다 그런 것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죠?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알 수 있는 것,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인데 가장 큰 은사는 성경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미웠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미웠던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 미워했던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미워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미웠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죠? 맨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맨날 방언 기도하고 막 떨리고 치유하고 맨날 환상 보고 그 맨날 환상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가서 예언 기도 이런 거 뭐 받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맞지요?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시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에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와 시기를 알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에 오실 것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해서 그 때와 시기를 알아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요. 그런 거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유혹 가운데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온다 안 온다 따지고 뭐 해봐야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뭐 하는데 그게 때에 관심을 두냐 그런 얘기예요. 많은 이단들은 그 때를 너무나 중요시해요. 계시록에도 때가 있지 않느냐, 다니엘서도 때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그때 올 건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14만 4천 명 강조해요. 몇 명만 강조를 해요. 또 자기네 공동체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고 너무나 두려워서 거기에 막 온 마음과 정성 자기 재물과 다 쏟아버립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그럼 이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좀 한번 나가볼까요?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차리려나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이 믿음생활 아니에요. 왜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해야지 두렵고 떨려서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죠? 언제 주님 오실지 물론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삶 가운데 또 놀라운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니까 그것이 권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증인된 모습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방언기도 아무리 잘해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임하여서 내가 치유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 그거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 받아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성령 충만 아니더라. 성령 충만한 것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증인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져가고 죽음까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은 그러기 위해서 더 큰 성령의 은사들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은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큰 권능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권능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부름받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본문 11절 가서 볼까요?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였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의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전에는 자기 어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왕자에 오르면 오른쪽 왼편 한 자리를 택할 것이다 라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도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가겠다고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삶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주신 권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아직까지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였다면 성령 세례가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이미 받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형 분란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일 수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